얼핏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은데 그 여러분 항상 젊은 예배는 매주 주장합니다만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 끝난 걸로 마감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는 그걸 벼르고 말씀을 듣기 바래요. 오늘 광야로 도망을 간 모세 이야기입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길러 왔다가 뭐 불량배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방해를 받는 거죠. 모세가 좀 의협심이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또 뭐 이렇게 왕자로서 가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무도 갖추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그 사람 어딨냐고 왜 안 데려왔냐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다가 그 딸 중에 십보라를 주고 그 십보라를 얻어서 이제 아들을 낳고 거기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보라의 아버지 즉 모세의 장인 이름이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르우엘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고요. 제사장으로 거론될 때는 이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뭐 호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세 장인에 대한 이름에 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다 동일 인물이다 막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여간 모세는 가만 보면 좀 물에 대한 섭리와 연관이 많죠. 그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러니까 물이 모세를 살리죠. 오늘도 이제 우물에서 물 때문에 또 모세가 결혼도 하고 나중엔 또 홍해 만나서 물 건너가기도 하고 보니까 이게 물과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인생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림을 받기까지 오늘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2장 오늘 본문에서 연단이 끝나야 3장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출애굽의 어떤 지도자로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장의 내용이 결국 뭐다? 흐름상 연단받는 광야의 내용의 전부를 2장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대 최고의 이 주인공인 모세 얼마나 신앙적 영웅입니까? 근데 그가 도대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연단을 받았을까? 어떤 연단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섭리 가운데 키워갖고 40살의 창창한 나이에 광야로 보내갖고 80살까지 도대체 뭘 얼만큼 가르치려고 40년을 장작 그 긴 세월을 광야로 보냈는가? 무슨 실력을 갖추려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좀 칼 갈고 있어야 될 것 같죠. 칼 가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여러분 그 성경 봉독을 한 그 부분이 연단받는 기간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연단받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말한 그 내용 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무슨 연단을 받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낳고 게르솜 낳고 이제 어떤 연단을 받았겠거니 하고 근데 23절에 그냥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해가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해가 몇 년이냐? 40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80살이 되고 이제 3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죠. 이 40년 동안의 내용이 어디 뭐 좀 대강 나옴직한데 모세가 훈련받은 그 시간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들 낳고 살다가 양치기 하고 있다. 그게 답니다. 이거 상당히 의외로운 사실이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성경 속에서만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그것뿐입니다. 게르솜.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인생을 스스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아들을 낳으니까 뭐 이렇게 소망도 없고 그냥 지 신세가 그냥 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자녀들 이름을 뭔가 자기의 영성을 반영해서 짓기도 합니다. 저도 뭐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그 이름 지을 때 뭔가 그 영성을 좀 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 성휘 이래갖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교만에 쩌져 있을 때 이제 하연이란 말은 낮고 깊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밑바닥을 봐라. 뭐 그런 거.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하면 낮고 깊은 물 위에 하늘의 별빛이 비추인다. 뭐 이러면서 혼자 막 시 쓰듯이 뭐 그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에게 부여한 정서는 부모의 정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을 처음 낳는데 게르솜, 나그네. 모세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미디안 광야의 인생을 모세는 스스로 나그네라고 여기면서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 애굽의 왕자가 더군다나 야심이 있어갖고 히브리인의 그 영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의 인생을 삽니다. 어때요? 이걸 총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런 상태를 못마땅이라고 한다면 못마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들었던 거 광야의 연단, 연단 받는 인생.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 오늘 또 부를 건데. 하여간, 그럼 도대체 그 연단의 과정이 뭐였냔 말이야, 구체적으로. 체력을 키웠어요? 모세가? 아니면 칼을 갈고 건법 연습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력을 키워갖고 군대를 만들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양치고 있는 일인데, 양치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모세가 대릴 사위가 되잖아요. 장인 집에 얹혀 사는데 밥값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양치는 일을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연단의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게을러 터져갖고 그냥 탱자 노는 게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세는 지금 게을러 터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게 할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할래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총체적으로 못마땅한 그 자체예요. 오죽하면 아들을 낳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 게르솜이라고.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어떤 거죠? 나그네 환경. 나그네는 환경 자체가 못마땅한 거죠. 만약에 그 환경이 나한테 퍼펙이야. 그거 뭐 하려고 나그네 눌러앉지. 그러니까 나그네란 말 자체가 환경에 못마땅을 전제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광야 하는데 광야에 정말 깊은 정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인생이 못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못마땅의 이유가 뭔지는 몰라. 각자가 있겠지만. 근데 못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걸 광야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광야라고 여기더라도 아무것도 못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광야니까 그냥 놀자 아무것도 못한데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못마땅한 가운데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실력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절망하지 말고 그 못마땅한 거 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거기가 의미가 있는 광야라는 걸 일단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못마땅한 나의 광야에서 그렇다면 그중에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실제적인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력이 제로라든지 몸이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무슨 상황이 완전 다 떨어져 버렸다든지 아무튼 그 있잖아 살면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배신당했다든지 그 기타 등등. 근데 그런 와중에서 더 분명히 새겨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못마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내신 게 뭐냐면 인생에 관해서 총체적인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 보니까 오늘 스토리에 뽑아낼 게 그게밖에 없죠. 모세는 나그네 인생관을 터득한 거예요. 광야에서 칼 갈고 건법 연습하고 군사 훈련하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르솜이 메시지입니다. 난 나그네구나.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나그네였구나. 애굽에 살 때는 집주인 줄 알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위치인 줄 알았고 평생을 거기에 눌러 앉아서 뭔가 권좌에 앉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겠지.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대가 바뀌어버려요. 무대가 바뀌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극을 해봤는지 연기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보기는 많이 봤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무대도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교회에서 맨날 문학에 무슨 성탄절 맨날 앞에 나왔고 연극하고 그 연극할 때 요즘도 그러대. 술 먹고 비틀비틀한 그런 연기하면 좋아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 하도 많이 하니까 교회마다 그 연기를 안 하는 게 없어. 그럼 그 연기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하는데 참 그 교회들이 보면 창조력이 없어요. 보면 똑같아 맨날. 어디 방이 있나요? 아기 예수 말구유에 방이 있나요? 이런 것들.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은 자기가 돌고 도는지 모르겠어. 매뉴얼이 좀 이렇게 좀 독창적이고 좀 창조적인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내 생각은 그래요. 다 은혜가 되는데 하여간 그때 어때요?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무대도 있을 거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무대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나 무대가 영원한 게 아니란 걸 일단 아는 거예요. 모세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의 무대라는 게 영원하지 않은 걸 아는 건데 이걸 아는 게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설령 무슨 이렇게 그 무대가 쉽게 안 바뀐다 해도
어떤 중요함이 생기냐면 인생이라는 걸 무대에 집중해서 살지 않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보면 다 무대에 집중합니다. 근데 인생의 감독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제껏 모세 인생 봤지 않습니까? 감독 다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광주리 넣어갖고 물에 내보내는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배우죠. 그것도 주연 배우라 이 말이에요. 다 주연 배우예요. 다 주연 배우. 하나님 안에서 주연 배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무대라는 게 어떻게 세팅이 되더라도 그게 화려한 무대든 초라한 무대든 어두운 무대든 밝은 무대든 그 감독이 세팅을 할 건데 거기서 주인공답게 연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대를 만났을 때 무대에 집중하지 말고 역할에 집중하는 거, 연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새로운 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잖아. 주님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갖게 돼서 나그네 인생관을 갖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관. 여기가 다가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흘러가는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건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무대든지 역할을 해내잖아요. 풍부한 무대도 있었고 바울에게는 비천의 무대도 있었고 안 가리잖아. 풍부에 차든 비천에 차든 어떤 무대든지 뭘 한다? 일체의 비결. 나는 연기 해내겠다. 역할 해내겠다는 거예요. 왜? 무대는 감독이 세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무대에서 역할을 해내는 거,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그래. 그거를 영적 미학, 그걸 영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다른 말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베테랑이 되려면 그 무대의 혼을 뺏기면 안 돼. 무대를 이용해서 무대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베테랑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어느 무대라도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대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대를 결정해 버린다고요. 내가 무대를 만들어 버린다고. 이걸 절대 잊지 않지. 그게 주인공 마인드예요. 주인공 마인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라도 그 아름답게 다 뛰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 베테랑이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모세 연단 아무것도 안 받았어. 못마땅한 것밖에 없었어. 그냥 못마땅한 상태로 삶을 살았어. 근데 거기서 건져 올리는 것이 사실은 어마무시한 기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받았다? 무대가 아니다. 연기다. 배낭여행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배낭 비슷한 여행들 중에 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이나 뭐 요즘이나 차이가 심하죠. 옛날에는 불과 뭐 글쎄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잘 못했어요. 그 나가려면 막 까다롭고 이랬다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옆집 가듯이 가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여행하면 어때? 막 그 집같이 다 갖춰지고 막 편안하고 그럽니까? 그런 적 거의 없죠? 아니죠. 그래서 뭐 좋은 데 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해외를 가면 혼자 자는 그런 숙소를 가장 싼 걸로 고르는 그런 특기가 있어요. 그게 제 취미예요. 뭐 돈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 갈렸다 경유하다 이럴 때 보면 동남아 같은데 특별히 뭐 태국 같은데 워낙 숙소가 많으니까 한 번은 8,000원짜리 숙소에서 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나 두 가지만 있으면 돼. 화장실 있어야 되고 에어컨만 있으면 돼.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약에 에어컨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은 아무리 후져도 상관없어. 뭐 바퀴벌레 나오고 쥐 나와도 상관없어.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돌아보니까 내가 고난 받을 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워낙에 그런 경험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익숙해요. 근데 8,000원인데 도미토리도 아니야. 개인 독실이고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이 다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물론 굉장히 좁죠. 더럽죠. 침대도 뭐 있지만 그 엉망이고 그 옆방하고 무슨 뭐 저 책받침 같은 판자뜨기 하나로 벽을 만들어 갖고 이게 들리는 소리로 판단하면 지금 내 옆에 같은 방에 있는 것 같아. 근데도 난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쭉 보니까 화장실 가니까 휴지가 없어. 그래서 아유 역시 싸구려는 서비스가 안 돼 있구나 생각했지. 근데 뭐 객실 전화도 없으니까 직접 갔어요. 카운터에 가서 휴지 없다고 하나 달라고 했더니 300원 내래. 300원. 그러니까 난 세상에 호텔에 휴지가 없어서 돈 주고 산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막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 있겠어? 재밌죠 그냥. 왜? 물론 이제 많이 불편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늙어갖고 이제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젊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좋았어요. 왜? 성취감 있어요. 가성비를 생각하니까 뭔가 해놨다. 야 이런 걸 찾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 아무도 못 찾는데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실은 왜 진짜 괜찮은 거예요? 거의 나그네잖아. 난 나중에 집에 갈 거잖아. 뭐 잠시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면 어때? 휴지 300원이라도 그러면 하루 자면 되지 그죠? 근데 거길 만약에 평생 살려면 못 사는 거 아니야. 하루 300원씩 1년만 살아도 휴지값만 10만 원이 넘어요. 못 살지 그렇게는.
그러나 거기는 잠시 들려가는 나그네입니다. 못마땅한 게 많죠.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엔 오히려 화려한 5성급 같은 그런 호텔보다는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뭐 어쩔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싼 호텔 이용해봤는지 모르겠어. 뭐 6성급, 7성급 이런 것도 있다더만. 근데 그런데 가면 막 풀빌라 막 이렇게 호텔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가봤어야 알지. 뭐. 호텔에 갇혀 있는 여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 호텔 안에만. 근데 여러분 5성급 이상이면요, 그냥 그 안에서 누릴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비유로 하는 말이니까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저도 5성급 같으면 밖에 안 나가요. 근데 8,000원짜리 숙소에 있으니까 에어컨은 틀고 온통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에어컨 팍팍팍 돌아가는 소리에 지도 검색을 해요. 야, 여기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집이 나온다, 그런 거요. 왜냐하면 그때 나의 이 영적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구나. 나의 이 심정이, 이 중심 타켓이 뭐냐면, 이 꼬이띠아우라는 국수와 이 푸파퐁콜이라는 게살 카레를 반드시 먹었어야 돼. 이게 나의 중심이야. 그게 내 역할이라고. 그걸 해내는 게 내 마음의 전부였다는 거지. 숙소가 후지니까 부지런히 나가게 되더라고. 밖에서 피곤해도 들어오기가 싫어. 꼬이띠아우 이런 거 먹고 속 좋다, 맛있다 하고 들어왔는데, 원래는 들어와서 오래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그날 이제 이 푸파퐁콜이 못 먹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잠시 쉬다가 거기가 좋으면 계속 눌러붙어 앉았겠지. 근데 있기가 싫은 거야. 또 나가고 싶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왜요? 이게 목적을 이루는 에너지를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말이지만 이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로 여길 수 있어야 드디어 무대가 아니라 내 연기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지. 환경이 아니라 사명이 뭔지를 자꾸만 보게 되고,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낼까에 대하여 거기에 몰입하는 집중적인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다시 데리고 나올 때. 근데 40년을 경험한 곳이야. 그렇죠. 얼마나 익숙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기가 못마땅하지만 자기가 겪어온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세는 가슴속에서 환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가 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그 속을 알아야 되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평에서 제가 군목 생활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양평으로 가는 길이 국도인데, 그 국도 그 긴 수십 킬로에 양옆으로 식당들이 그냥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무슨 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뭐 맛집 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그 위에 도로가 놓여지면서요, 차들이 전부 위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식당을 다 망해버렸어요. 그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살아남는 몇 개의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들의 특징이 뭐냐? 사장이 주방장이었던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들은 사장이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살아남은 식당은 사장이 요리를 할 줄 아는 주방장이 사장인 식당이지. 이게 뭘 주는 것입니까? 난 그때 느낀 게 굉장히 커요. 이해를 하는 거야. 음식을 이해를 하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자기가 광야를 몰랐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뿌리 심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았죠. 40년을, 그 못마땅함을 40년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섭리일 수밖에 없어요. 괜히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겠나? 예비하신 섭리란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그죠? 애굽에서는 막 40대. 근데 이 광야 생활, 이 못마땅한 삶을 다 끝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이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혈기왕성한 모세가, 말 안 들으면 한 방 치고 이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벌하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벌하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영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천하에 참 온유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하고 판도가 다르죠. 왜? 못마땅한 시간을 겪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목회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군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 다 알겠지만 그 교인들이 다 젊은 사람이냐, 군인 가족들이.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도 재밌더라고. 이제 고도의 생략된 단어와 문장을 굉장히 빨리 해도 소통이 돼. 근데 제대 후에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을 하면서, 그래 거기 이제 교육부와 청년부를 맡았는데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이후와 연결이 돼서 얼마나 또 코드가 잘 맞겠어.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맡은 부서에서 상당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골로 가게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젊은 30대 목회자인데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하고 그 눈만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얘기를 다 끝나고 권사님 왜 쳐다만 보여? 그랬더니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안 들려요.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지. 또 어떤 권사님, 목사님 성경책이 어려워요 하시는데 왜 어려워요? 보니까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있더라고. 대략 난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런 그 시골에.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화도교회 오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 같이 젊은 층도 이제 많아졌지만 내가 여기 벌써 3년, 와 정말 오래 했었네. 그때 부임할 때 예배 출석 인원이 평균 425명이었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었거든요. 그때 여성교회 임원이 제가 부임할 때 70대 전후였어요. 내 나이 40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군목 생활 목회를 한 이후에 곧바로 만약에 우리 화두교에 와서 목회를 했다면 제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시골 목회를 해보니까 익숙함이 있는 거야. 비슷하더라고. 인원만 조금 많았지. 거의 정서가 비슷해. 그러니까 익숙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광야 같은 곳이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겠지만 제가 지금 이 주일 낮 예배 때 그 대상들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지금 또 한두 시간 텀을 두고 이 젊은 층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는 게 이 내 안에 영적인 나이의 코드가 한두 시간 안에 수십 년을 넘나들어야 되는 이 쉽지 않는 영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근데 경험 때문에 그래. 나도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광야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껏 겪어온 광야의 연단들이 그때는 모르지만 항상 인생 속에 반영이 되고 있다.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그 못마땅한 밖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뭔가 빼어내 주시는 것이 있더라. 그걸 지나고 보니까 내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마땅하고 여겨질 때 거기가 광야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무대에 집중하는 그 습성을 빨리 벗어나고 빨리 연기에 집중하라고, 사명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냥 못마땅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연단이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요. 그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이거 뭐야, 자꾸 무대를 바꾸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감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관이라고.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시공을 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무대 틀 안에 갇혀서 어떤 갇힌 채로 섭리의 한계가 있으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팠던 이슈가 뭐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늘 원망하고 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핵심이 뭐지? 환경.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원망이야. 아, 무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런 데로 데리고 나오냐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최악의 죄악이었죠. 최악의 죄악. 여러 번 호되게 맞아도 늘 그 환경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고민의 대부분도 뭐야? 환경이지 뭐. 나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나?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쩔 거야?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이라는 게 이제 아주 익숙해져요. 환경을 고민하다 보면 환경은 안 바뀌기 때문에 끝없이 고민하게 되고 끝없이 고민하게 되면 고민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지속적으로 환경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못마땅한 광야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환경이라는 게 절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무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잘 나가다가 광야에 도망쳐와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뭘 고민했겠어요? 이스라엘과 동일하지. 모세도 처음에 뭐야? 야, 이 환경 이거, 이 광야 이거 언제 바뀌냐? 나 여기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 뭐냐 이거? 언제 풀려야 되나? 그러다 40년 지나 40년 살아보니까 어때? 뭐 안 바뀌어도 잘 살더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중요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3장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는 사건이 생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못마땅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냐? 이 못마땅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광야가 된다면요, 어느덧 동일한 환경이었잖아. 출애굽기 3장도 2장에 있을 때 광야나 3장에 있을 때 광야나 다 똑같은 광야라고 모세한테는. 근데 어때? 동일한 환경인데
어느 순간 거기서 불에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3장에 가서 얘기할 건데 하여간 갑자기 뭐 나무에 불이 타는 경우가 생겨요. 그 광야라는 게 이렇게 비비다 보면 나무끼리 마찰이 돼갖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40년 동안 봤던 거란 말이지. 똑같은 걸 봤는데 이상하게 그 못마땅한 삶을 겪어내는 가운데서 다른 거품들이 다 빠지게 되고 무대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뭘 보게 되냐면 그때 연기를 보는 거라고. 저게 뭐야? 존재를 봐요, 그때. 불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인드가 갑자기 생긴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술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핵심적인 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본질을 딱 느끼게 하는 순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못마땅한 시간을 거쳐야 돼. 주님 안에서. 불을 볼 수 있는 집중력. 여러분 그 모세가 본 불은 애굽의 왕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광야를 겪어내면서 만들어진 영적 시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거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도 않든 하여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연기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 그리고 역할을 해내는 즉 이 삶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고민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걸 터득한다고. 그때부터는. 다시 여러분 무대를 넘어서서 내가 어디에 세팅이 되든지 간에 연기를 해야 된다고 딱 집중을 하는 순간 그때 드디어 고민이 터득된다. 고민을 다룰 수 있는 법이 그때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인생이란 건 고민을 푸는 게 아니야. 신앙의 인생은 뭐냐? 고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나아갈 생각을 안 하죠. 왜? 고민 풀고 가려고. 그거잖아. 환경 바꾸면 가려고.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수순이. 신앙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인생이 아니야. 그게 개념 잘 알고 가야 돼. 환경을 풀고 가는 게 아니라 환경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인생이에요. 여러분 연단의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인생이라는 건 환경을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환경과 함께 가는 거다. 이거 터득하면 돼. 이게 고민 해결하는 방법. 제가 목사지만 이 주변에 그 주님의 종들을 보면요. 뭔가 그 진중한 진짜 종들 중에 가만 보면 저 특징에 뭔가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병이 있어. 참 힘들어. 건강하지가 못해.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아니면 어디 무슨 뭔가 좀 이렇게 장애가 있다든지 기타 등등 내적 장애든 외적 장애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병든 환경만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근데 그 종의 행진을 보면 이게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맨날 고민만 하는 종들 보면요. 그 다 건강해갖고 고민할 체력이 되는 거야. 그 체력이 되니까 환경 바꿔보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사는지 몰라. 근데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환경 바꿀 여유가 없어요. 그냥 아픈 채로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 봐. 가시가 있어도 고고싱인. 하나님이 가시를 혹시 빼줬어도 고고싱 했을 거예요. 근데도 나는 가시를 빼야 고고싱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죠. 가시가 있는데도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가시를 빼주는 게 아니라 가시에 대한 고민을 안고 가게 하시거든. 고민 다루는 법을 터득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 무대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할이 중요한 거지. 연기를 보시지 무대를 보시지 않아. 하나님이 세팅하신 게 무대인데.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막 뒤 배경이 막 화롭고 막 그래야 감동이 느껴지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연극이든 뭐 오페라든 뭐든 연기를 보잖아. 연기. 그게 핵이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와갖고 연극을 처음으로 봤어. 그 아마데우스인데 아마데우스는 영화로 봐야 되고 뭐 음악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걸 연극으로 봤는데 엄청난 그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그 모차르트가 막 병들고 막 도산에서 막 무너진 그 환경 그걸 무대에 세팅하는데 세팅할 게 없어. 어둠이야 어둠. 책상 조그만 낡은 책상이 그냥 어두워. 조그만 빛이 하나 비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작곡을 해요. 뭘 써요? 하여간 그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이 거기서 탁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곡을 다 쓰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빛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쫙 하이라이트더라고. 그게 그 전에 뭐 막 무슨 뭐 옷 입고 막 들쑤시고 난리 나고 뭐 어디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게 쫙 뭐 나오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그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곡을 쓰는 그 모습, 그때 그 대사를 치는 그 모차르트, 그 아마데우스, 이게 잊지 못할 순간이지. 그때는 느낀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저거다. 무대는 시커맸지만
연기가 가장 빛났던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무대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니까. 그 무대에 집중하지 마. 무대 걱정하지 말라고. 못마땅한 광야에서 연단될 내용이 뭐예요? 아픔은 안고 가는 거다. 이거 연단받는 거예요. 아픈 채로 그냥 가는 거. 그거 깨닫는 거예요. 너무 환경 풀라고 하지 마. 하나님은 환경 초월하신 거예요. 무대를 초월하신 분.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이 병자 역할 맡았으면 병자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죠? 고민에 빠지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고민에 빠지면 환경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에 집중하면 절대 전진이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인생은 감독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무대를 세팅하신다. 나는 뭐다? 역할만 잘하자. 역할만. 무대에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놓고 데모하지 마. 쓰레기 더미네. 쓰레기로 표장된 무대 세팅에도 거기서 아름다운 연기를 해내는 거. 이게 주인공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요.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조연이라는 거 알아요? 조연들의 연기는 기가 막혀져요. 왜 그럴까? 연기에만 집중하네. 그거는. 그래서 연기 중에 무슨 노숙자 역할을 해도 조연들 연기 잘하는 사람 보면요. 거기서 거의 막 노숙자 역할을 하는데도 막 왕 같은 포스를 느낄 때가 있다고. 왜? 그 연기 한 편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게 조연의 힘이거든. 그게 연기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부터 했어요. 여러분 나이에는 죄 짓는 것 빼고는 시작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아프더라도 다 낫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좀 엉망이라도 다 보수하고 가려고 하지 마. 그냥 가라니까 무조건. 치료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이란 무대의 감독이 하나님이다. 마음껏 연기를 하라고. 마음껏. 어두운 조명일수록 여기서 더 밝게 빛나고 화려한 조명에서는 더 깊게 겸손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세워지든지 간에 내가 무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연기자가 돼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감독이란 게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대상이 뭐예요? 연기 대상이죠. 연기 대상. 뭐 무대 대상이야? 여러분이? 23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러 해 후에 때가 된 거죠. 하나님께 상달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언젠지 뭐 알게 뭐야 우리가. 근데 그때에 이제 이 못마땅한 광야를 딱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무대 전체의 그 세팅이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막이 바뀔 때.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단 말이 야다, 알다라는 게 관계 맺다라면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확실히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24절과 25절에 가만히 보면요. 그 무슨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죠.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이 두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왜 그리 많아? 그렇지 않아요? 24절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인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죠? 문법적으로 쓸데없잖아.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이게 중요해서 집어넣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독한테 잘 보이는 배우 생명이지 그게. 감독을 감동시키는 연기를 해야지. 가장 안 좋은 무대일 때. 거기서 가장 안 좋고 가장 어두운 데서 빛을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대는 허상이다. 연기가 실상이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될 수 있다니. 못마땅함 속에서 영적으로 해야 될 일들 분명하게 나타나죠.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걸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애쓰고 뭐 관계하려고 하지 말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혹시 연단이 있다면 이 연단 잘 받아낼 그런 결단과 힘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